신명기 5장 7절 한 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10계명 첫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첫째 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서론 서문에 대해서 상고했고 오늘 첫째 계명입니다. 앞으로 좀 10가지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들이지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거가 아닙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 아는 지식이 참으로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잘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우리가 그저 안다, 이미 알고 있다 하는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계명 우리가 이미 10가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좀 잘 상고하고 이 말씀 간직하며 또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계기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율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율법은 결코 구원받으라고,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이니,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잘 알아서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면에 있어 이 율법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이 바른 그러한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율법주의, 폐법주의 이 양 극단에 있는 것인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 613가지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율법주의, 구원 율법을 통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폐법주의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 율법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폐법주의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이 있는 한 율법의 1.1획도 이 결코 다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폐법주의 잘못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바른 태도,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참 그 단어 자체가 뭔가 좀 무거워요, 사실. 율법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 같은 그러한 사실 뉘앙스를 가진 그런 단어고, 또 우리에게 참 이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러한 이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실 명칭입니다. 율법, 규례, 법도 뭔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꽉 우리를 얽매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 은혜이고 믿는 자로서 복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또 헤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대다라고 해서 그 은혜라는 것을 이 방종의 구실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그러한 방종의 도구와 구실로 삼고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지만
그 가운데 율법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 복을 더 받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계속 말하는 율법은 도덕법이다 그랬어요. 도덕법, 도덕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율법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이 도덕법, 시민법, 또 의식법. 시민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시민,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들,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무슨 민법, 형법 있는 것처럼 시민법,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들, 뭐 간음한 사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남의 것 손에 주면 내배를 갚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식의 시민법이 있었고, 또 의식법, 의식법, 제사법인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또 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모든 것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의식법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폐해졌어요. 폐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진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 의식법과 시민법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정신은 우리가 잘 물려받고 또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구약시대에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또 비늘 없는 거, 또 지느러미 없는 거, 그러한 것들은 구약시대에 먹지 않았어야 됩니다. 먹으면 안 돼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다 폐지됐고, 오늘날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잖아요.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지금도 잘 물려받고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쪽발 갈라진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하며 살아야 되고, 비늘 있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물결을 떠내려가지 말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 정신은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나아가지만 문자적인 그 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다 폐지된 겁니다. 유월절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그러니 오늘날도 이 유월절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요즘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 곳곳에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 하고 강하게 주장을 해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 내용에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게 뭐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월절 어린 양,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유월절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단인 줄 알면 돼요. 이단인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그림자에 불과했던 유월절, 그 절기는 이미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 폐해졌지만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도덕법은 영구히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도덕법. 그래서 이 도덕법이 십계명에 요약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도덕법의 전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법이 간단 명료하게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 십계명은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러한 영원 분별의 그러한 법,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십계명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그랬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 율법의 완성이 또한 사랑이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러니 율법과 사랑은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율법과 사랑이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을 통하여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10계명 가운데 그 뒤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의무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의무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의무를 그저 사람에 대한 도리로서만 생각해서 지키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으로서 행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자녀의 도리로서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율법이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나오는 것이니 우리가 10계명 10가지는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간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그러한 의무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뭔가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 신이시다.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은 형체는 있어도 생명이 없지 않았습니까? 말하지 못해요.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또 친히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는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절대 선이세요. 절대 선이고 거짓이 없어요. 참 하나님, 거짓이 없다. 참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했던 말도 뒤집고 했던 행동도 안 했다 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피조물 간의 이 차이,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 사이에는 이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모든 일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의 피조물, 한낱 피조물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건널 수 없는 강, 넘을 수 없는 간격,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다른 피조물을 올려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훌륭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도 복음을 들어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아야, 그래야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영생,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서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이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먼저 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참 유언과 같이 남긴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랬죠. 역대상 28장 9절 읽어주십시오.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라는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쁘게 섬기는 겁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온전한 마음으로, 뜻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하며 또한 부탁하며 남기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참 이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는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부모가 자녀 옆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그것이 부모의 참 바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부모, 우리 교사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라는 거예요. 또 이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 너에게 두지 마라. 나만이 너의 신이다.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잘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없는 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는가. 마치 남편을 앞에 두고, 남편이 어디 딴 데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남편을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남편이다 하고 삼고 나간다고 하면 그 원래의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싫어하면서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처럼 섬기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시겠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는가, 그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쫓아가며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탕자에 대해서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곳에 가면 뭔가 좋은 게 있겠지, 다른 곳에 가면 뭔가 사랑받는 것이, 사랑해 주는 것이 있겠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있겠지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에서 뛰쳐나간 거지 않습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부분이 이 신앙생활과 별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또한 이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시고 또한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도 이 신앙생활과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집에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 회사에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해나가는 모든 이 세상에서의 일들은 다 이 신앙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세상 일이다, 이것은 믿는 일이다 하고 우리가 구분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장소에 가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며 또한 그 보호를 받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뭐 신실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얼굴도 밝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하는 것 같고 원수가 없는 것 같고 미워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 같고 속에 다 깨끗한 마음만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다 그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본 모습이 언제 나오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나의 본 모습이 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모르는 사람들, 가령 우리 어디 외국에 여행 가거나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하지 않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 경건한 척 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 믿는 자로서 또 바른 행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사실을 또 인정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첫째 계명에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했으면 그러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물리치시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고, 또 예수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이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생명까지 잃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합당하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른 거에게 바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다른 데다가 갖다 바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거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경배해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첫째 계명에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나 외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만.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고, 무슨 사물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위치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오랜 시간 힘쓰고 있지만 교회 건물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가진 지체가 되었으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또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에요. 성도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구원받은 우리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쇠해지고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나는 살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존귀하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의 손해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바보 같다, 조롱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빠른 길 놔두고 먼 길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명예도 깎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나 외에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불신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지만 무언가 신적인 뭔가가 있다 하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의식이라고 하는데, 신을 의식하는 어느 정도의 희미한 그러한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 섬긴다, 말이 좋아서 두 주인이지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한 사람을 좋아해야지 두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말이 좋아서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실은 원래 사랑하던 사람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두 사람을 사랑하고 말이 좋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 사실은 원래의 것에서부터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거 겸해서 섬긴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 다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할 때 먼저 말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있는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 먼저 말하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상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마음속에 하나님만 간직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다른 거 겸해서 간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속에 다른 거 사랑하는 마음 갖지 말고 온전한 마음, 그랬잖아요. 온전한 마음. 마음속에 늘 하나님만 간직하고 마음속에 하나님만 품고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잊지 말아라.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윤선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박윤선 목사님. 이 목사님보다 조금 앞서서 강에서 다 집필하시고, 또 이 목사님도 고려신학교 다니실 때 또 그 밑에서 배우셨고, 이 박윤선 목사님인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 한 번은 성도들하고 어디 동물원을 갔대요. 동물원을 갔는데 그 당시에 동물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또 막 재미있고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보니까 저기 나무 밑에 가서 혼자 앉아 계시길래,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박윤성 목사님이, 내가 동물을 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내가 이 동물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게 괴로워서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누가 생각하면 너무한 거다, 극단적인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만큼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려고 애를 많이 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 뜻이 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계명,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법으로
주셨기 때문에만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지키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구원받은 영혼이 원하는, 소원하는 바예요. 그러니 우리의 새로운 본성, 우리의 새로운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행위, 이 새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당연한 행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악한 이 마귀가 우리에게서부터 그 행위가 나오지 못하게 계속 방해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또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또한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는 그 행위가 계속 나오도록 또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성령과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영, 성령을 힘입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과 또한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의 성도의 내적 투쟁이잖아요. 성도의 내적 투쟁, 중생한 영과 육체의 부패성, 성령과 마귀의 역사, 괴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히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기쁨이 있고, 또한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내가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을 받는다, 사랑 안에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원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되, 특별히 오늘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지켜야 됩니다.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는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계명 잠깐 기억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저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